모든 분들을,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일주일 동안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살펴보며 오늘날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가정생활의 마지막 말씀,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란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또 내 삶의 안식처. 때로는 쉼과 평안을 얻지만 때로는 너무 편안해서 쉽게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정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해도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것이죠.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쉼과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안식일 제도고 또 하나는 이 결혼을 통한 가정 제도입니다. 안식일이 시간의 쉼을, 시간 속의 평안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가정은 공간의 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야구 아시죠? 야구를 보면 타자가 투수에게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공을 치고 1루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2루,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오죠. 타자가 이게 공을 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른 9명의 수비 상대편들은 그 선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웃시키기 위해서 별의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세게 던지고 또 속이고 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홈인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우리를 그냥 일하는 사람의 하나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마침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 호민입니다. 호민. 그 집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네, 안식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또 하나의 가정을 구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안식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 가족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남에서 한 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 하늘 가족의 분위기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에 하늘 가정을 이뤘던 그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서로 하나가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것을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자기 거라고 아끼는 사람이 없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는 전부를 못 줍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에겐 줄 수 있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길 때 우리는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분위기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 하늘 가족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사랑이 있고 화합이 있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교리는 잘 모르겠지만 저 교회, 저 가족에 속하고 싶다. 저들과 같이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저희 마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감의 글은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타적인 관대함은 초대교회를 기쁨에 넘치게 하였고, 이는 신자들은 그들의 노력이 복음의 소식을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음을 증거하였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까? 이타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무엇을 이뤘대요? 초대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였대요. 희생하고 봉쇄하고 욕심을 버리는 게 기뻤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는 이타적인 관대함이, 이 이타적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품성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 마음이 그들을 공동체로 이끌었고 하늘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아담과 하하가 서로를 탓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동생 아빌을 죽이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족들을 분열시켰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려. 어차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냐. 속여서 봤던, 정직하게 봤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 정신은 야곱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미움, 분노, 그런 사단의 정신이 그 가정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흘러도 그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불화와 분쟁, 살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서로 시기하고 비판하게 만들고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오늘날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살지만 남처럼 분리되어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관심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물질적인 원인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하여 남이 되어가고 있어요.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하고 형제를 폭행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오늘날 우리들의 뉴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너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가족은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도 당연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가정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또 어디를 공격하고 있어요? 네, 바로 또 하나의 가족,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회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게 만들고 남이 잘 되는 게 못마땅하게 만들고 그리고 반대로 남이 피해를 보는 게 고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남의 잘못을 비아냥거립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만들고 있죠. 제가 예전에 신학과를 졸업하고 삼육대학교에서 예언의 신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임예언인데요. 제 이름을 따라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예언의 신 연구원이 이제 신학관에 붙어 있었습니다. 신학관 건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종종 예언의 신 연구원에 와서 쉬고 책을 읽고 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대학원 선배들이나 혹은 학부에 있는 후배들이랑 잘 알았어요. 또 친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한 선후배들이 종종 쉬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놀다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선배가 이제 쉬는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아,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까? 제가 형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 우리 교단에 이런 일이 있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비판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잘못을 했대.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와서 저한테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부턴가 제가 그 헌담과 비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 오늘은 뭐 재미난 얘기 없어요? 오늘은 또 재밌는 얘기 없어요?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닌데 왜 나는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을 남을 비난하는 얘기를 좋아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일까? 만약 헌담하는 대상이 내 부모님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거 누가 준 마음입니까? 네, 사단이 준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마음,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었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나보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싫어하게 만듭니다.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닌데, 하늘은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세상인데, 사단은 자기의 마음을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들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하늘은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잃어버린 하늘 가족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저는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아남은 이들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충성된 천사들이 이기었고 사단과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하늘에서 내쫓기고 말았다. 하늘에는 이제 반역의 병독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전과 같이 다시 평화스럽고 조화스러웠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과 함께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았던 친구들의 운명을 생각하고 슬퍼하였다. 하늘에서는 그들을 잃은 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루스벨이 반역을 하고 쫓겨났을 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간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일으킵니까? 저는 왜 저분은 저런 문제를 일으킬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죄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다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기근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전쟁과 폭동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고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란 무엇인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말이에요. 남은 무리의 백성이, 진리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그 마음속에 죄가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를 손가락질하고도 비난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 분노와 미움, 질투, 시기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말씀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 내에서와 가정 내에서의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 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봉사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온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온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접할 때, 우리가 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전래동화 중에 의로운 형제라는 얘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많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의로운 형제가 살았습니다. 너무나 우애가 좋았던지 항상 아침 저녁을 같이 먹었대요. 이 형제들이. 뭐 아침에 갈 때는 아침 형네 집에서 먹고 뭐 저녁에는 아우 집에서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농사를 지고 추수할 때가 됐는데 형은 결혼을 했고 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동생은 형이 결혼했으니까 더 식사가 필요할 거야. 그래서 자기의 볕단을 형의 집에 내두고 밤에. 그리고 형은 동생이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동생 집에 갖다 줬습니다. 매일매일 갖다 주는데도 볕단이 줄지 않자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왜 이러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형제들은 볕단을 들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 마주치죠.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보다 더 훨씬 큰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죠. 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만큼 사랑했다 그래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의 군복과 겉옷, 칼과 활과 띠를 줬대요. 여러분, 군인에게 총이 없으면 군인에게 총은 어떤 상징을 의미하죠? 어떤 의미죠? 총은? 네, 생명을 의미해요. 군인이 총을 준다는 건 누구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의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무엇도 버릴 수 있습니까? 네,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원수도 내 형제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가정과 이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과 마리아는
진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둘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원로 집사님이 나의 할아버지고 나의 할머니고, 장로님이 또 집사님이 나의 부모고, 청년과 어린이들이 나의 자녀요 형제인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비난을 하게 되고 남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분의 피로 산 교회,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헐뜯는다면 그걸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분께서는 이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손가락질 받을 테니까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대신 미움 받을 테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대신 죽을 테니까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고 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자신의 목숨보다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사나 바리새인들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도 구해야 될 내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에 세상이 잃어버리고 있는 하늘 가족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고 또 세상이 예수님께로 이끌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원수가 형제로 변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